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요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요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정처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런 고통의 길을 가다가 길가에 돌을 베고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그곳에 잠자던 자리에 일어나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지어 부릅니다. 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 베델 이전의 시대와 베델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베델 이후의 모습은 바로 이전은 처량하고 지치고 외로움 찬새골이었는데 베델 이후의 모습은 800km나 되는 먼 하란으로 가는 길을 날아가듯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숨에 800km를 날아가듯 용감하고 씩씩하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라반과 야곱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 반겨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척이 오면 반갑고 또 머무르면 더 반갑지만 또 그 기간이 더 오래되면 힘들게 되고 그래서 떠나면 더 반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반가운 친척도 이제 며칠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외손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마치 마법 같아가지고 제가 잔뜩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제 딸들이 그 외손주들의 사진을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카톡하고 오면 그 손주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피곤함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는 그런 신비한 마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놀면 너무나 반갑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 집으로 간다 하면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간다는 말이 더더욱 반갑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여름철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귀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반가웠지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삼촌이지만 이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자니 좀 마음에 부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라반이 막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이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야곱과 베델 이후에 이 야곱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은 누굽니까? 놀고 먹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형제 친척이라는 이유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며칠이고 놀고 먹는 것 참 보기 싫고 그리고 또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라반이 부리는 종이나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라반으로서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라반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야곱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신실하고 성실한 면에서는 조금도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뺀돌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업을 해야 하는 일이나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더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려 들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더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 목만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핀잔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믿는 사람이지만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때로는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더라.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결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삶과 행동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과 내 행동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무개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요, 일견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사도 다녀야죠. 교회에도 봉사해야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죠. 참 얼마나 바쁩니까?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회사의 일에 충실히 못하거나 가정 일에 충실히 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내 가정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역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느라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거나 일가 친족들의 대소사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지요. 또 직장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고 회사 내에서도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먼저 희생하는 그런 삶과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야곱은 라헬을 우물가에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후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감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늘 그럽니다. 좋은 아내 얻으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신부감들이 많이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반려자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이제 7년만 채우면 저 아여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7년을 일을 했는데 마치 7일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 아내가 이쁘면 차같이 말뚝에다가 절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정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일해도 아니 아마 10년을 일해도 며칠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부부 사이도 힘들지 않습니다. 가정일도 힘들지 않아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회사 일도 교회 일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쉽게 모든 일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가정일이 힘드십니까? 왜 자꾸 일은 꼬여가는 것입니까? 왜 자꾸 삶이 힘들고 힘들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쉽게 풀립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7일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7년이 됐어요. 꼬박꼬박 기다렸겠죠? 다 됐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라반에게 요청을 해요. 라반이 온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밤중쯤 되어서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신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딸 레아를 몰래 신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신부들 얼굴을 가리우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들여보내니까 야곱은 지금 들어온 신부가 영락없이 라헬인 줄로 알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어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하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이때 26절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그랬어요. 우선 초래나 잘 치르고 그러면 이제 작은 딸도 주겠으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그런 뒤에 7년 동안 또 그 값으로 일해야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속으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급적 순서적으로 결혼시키기를 원했던 것, 뭐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미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의 제안을 받을 때부터 속일 것을 아마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는 전문가는 누구보다도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가 라반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에게 준 상처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지만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한 일이 있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그걸 바꾸지 아니하신다. 못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미움과 속이는 것과 전쟁과 다툼을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평화를 심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하나님은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로서 자기 자신이 속임을 받는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결코 이처럼 악한 것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움을 심지 않게 하시고, 다툼을 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과 자비와 평화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속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 세상에 이런 악한 것 심지 마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용서, 긍휼, 평화 이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